모든 일의 증인, 이런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함께 하신 임마누엘과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까지 복음입니다. 근데 흔히들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좋은 길을 얘기하지만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보고도 못 믿고 듣고도 못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나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양육하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40일 동안 부활 후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11 제자에게 또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그리고 이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뭐라고 이제 양육하시냐? 오늘 마지막 누가복음 끝자락입니다마는 44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 모세에게 율법, 그렇죠? 모세의 율법, 창출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이죠. 그리고 시편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받고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주일의 고난이 거의 3분의 1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거의 16장 중에서 6장 이상을 할애할 정도니까 엄청난 많은 기록이 일주일 대한 얘기를 많은 분을 할애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구약이 끊임없이 나에 대한 예언이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탄생도 얘기하고 또 때로는 고행과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다 허구고 또 설하고 꾸며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진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월이 지나면 다 가짜가 발견되고 증명되고 역사를 바로 고침이랄지 많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명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 인구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을 꼭 여러분이 우리가 읽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부활.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또 믿음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거 상급도 없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역설이죠.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에서 부활. 그 기독교의 부활, 기독교만이 쓸 수 있고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떤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 중에서 이 지구상에 부활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첫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기독교만을 쓰는 언어를 요즘에 정치계까지 쓰지 않습니까? 뭐 정치계도 부활해야 된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쓰고 예수님만이 써야 될 말이 부활입니다. 다 가짜인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약에도 예수요, 창세기 봐도 예수요, 성막을 봐도 예수요,
모세 일대기 봐도 예수요.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을 봐도 예수님이요. 모든 것이 구약을 가리켜 바로 예수님을 향한 얘기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겠다. 할렐루야. 깨닫게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7교회 얘기할 때도 오직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잘못된 거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겠다. 말씀을 깨닫겠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학자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안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마음의 문이장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딱 닫아보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때려 패고 비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때려 패도 안 깨지도록 마음을 꽉 닫아놨잖아요. 그러나 10번째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상징하는 보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순간 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투표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인심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음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이.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문을 연 사람들이 깨닫게 해졌어요.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에 뭐래서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도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실존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항상 선포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깨달아서 알겠다. 놀라운 비밀이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1500년 동안 40명의 기록제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성경이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그리고 만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비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예요? 깨닫겠다.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AB와 BC가 나눠진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겠다. 그래서 대속의 성취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잘나고 똑똑하고 1등전자를 쓰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미련하는 자를 들어서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해서 풍성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자, 가진 자, 똘똘한 자가 으뜸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했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송명인 시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완전히 정신지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고 정신지체하고 말 한마디도 온몸을 비틀면서 단어 한 말을 못 하신 그분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안이 열리고 계시가 오고 시를 쓰는데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주옥 같은 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남 가진 건 나 없고, 그죠? 남 배운 지식 나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더 귀한 것도 준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 대형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지 않아요. 나같이 또 조그마한 사람도 있잖아요. 바울도 조그마해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많은 큰형부터 계속해서 왕이 되려고 나갔지만 다 잘나고 다 스펙 있고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그렇지만 자기 일에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일 짐승 한 마리라도 충성을 다할 때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기준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열왕기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 안 갔다 다윗이 표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죄 짓고 다윗도 죄 지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 여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누가 합니까?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 세상적인 것은 가진 자, 있는 자, 정치하는 자, 힘 있는 자가 우세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날 짓밟고 올라가는 거죠. 기독교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진짜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야 깨닫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요 주권자다 그 말인 것이. 그걸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아들 딸들이 속속에도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모든 진리를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는 길을 지나가다가도 담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다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고도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아주 두드러 맞고 돌적에 도는 것처럼 미련함이 벗기지 않고 절구통에다가 공이로 찧어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절구통에 찧어서 음식을 해먹고 별 수확을 하기도 하는데 절구로 찧어도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조그마한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닫는 거예요. 남의 일을 보고도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지나가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12명이 죽어서 나의 일과 관계없는데도 그걸 보고 지혜로운 자는 깨달아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 니느웨 성을 볼 때 불신자이지만 요나가 대충 웃기죠. 사흘길 가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사이에 그냥 치워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짐승까지 회개해서 니느웨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혜이죠. 오늘 코로나를 통하여 똑같이 왔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또 미국 땅에서도 유럽 땅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통곡하며 회개하며 정말로 이 마음 놓고 일상의 삶이 축복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축복임을 깨닫고 다 주께로 더 주께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시고 다 성경 읽고 정말로 이제 교회 마음 들어가면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휴고를 준비해야지.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해야지.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캔슬하게 더 세상 길로 가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이 또 많을 것이에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뭐래요?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웠어요. 불방망이가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복음이라겠죠. 죽고 부활이 복음이라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부활까지예요. 또 더 나아가 재림까지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복음은요 우리 죄 사함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가
예수 믿으면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센텐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 중에 한마디라도 꼭 의도적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영원히 치료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해서 먹게 됐다면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의 틀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선민의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거예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뭐예요? 이방인에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도 온 인류에 향하신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죄사함은 유대인에게만 죄사함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냐? No. 나의 죽음이 너희들만한 제자들만을, 나를 따르는 자들만 위해서 죽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에요. 아담의 피를 받아 흘른 모든 인생은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두 다 우리는 새와 짐승과 벌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혼 불멸입니다. 불멸.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고통이에요. 단순히 아닙니다. 사우나탕에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있다가 잠깐 나오는 것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회개의 기회도 없는 영원히. 그래서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답시다. 영벌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냐고, 불도 꺼지지 않냐고, 소금치도 않냐고, 영원한 고통이에요. 아 뜨거. 아이고 통해. 죽을 수도 없어요. 이게 영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답시다. 영생.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이 완전히 반대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뭐랍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경은 넓어진다며,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의 교회, 나의 축복, 내 개인의 삶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장에서 자라고 예장에서 청년기를 지냈지만 국가와 나라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것만을 우물한 개구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용기 목사님 가르침은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빈센트 필 박사님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다. 이런 오중복은 삼중축복을 배우면서 꿈을 가져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무엇보다도 구역 예배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일날 대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요철야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에 만났을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자 여자의 성령 대망일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산이 기도원 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역 소 모임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교구 모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성전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울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자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성교회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수집사님들 모일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맨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머리가 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제가 20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가슴에 불방망이가 돼가지고 그 막 거듭나고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신학에서 목사까지 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나중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조용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저 나라와 민족을 했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는 더해 주기만을 원해요. 근데 뭐예요? 조건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민족대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65일 철야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영적인 것을 리더했습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거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너가 이 복음이 여기 죄 사함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사함이 예루살렘에 지금 여기 시작했잖아.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여기서 에레미야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복음이 48절에 이 모든 일에 너는 증인이라.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거예요.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선택된 교리죠.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마르투스 이것은 증인이야. 목숨을 걸고 목격자가 말투스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걸고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너희의 증인이 되어라. 사명을 가져라. 그러므로 네가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무르라. 능력을 입힐 때까지. 능력이라는 말은 너희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뭡니까? 두나미스 파워입니다. 네 힘으로 주의 일하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된 힘으로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말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공급된 힘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탁구를 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힘을 빼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한다고 내가 하니까 누가 안 알아준다.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 구역장님이 안 알아준다. 그래서 이 교회 저기에 떠돌이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왜 많이 생겼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넘어가고 이번 금요철회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성으로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신천지는 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만 있지 바른 진리에 바로 쓰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해야지.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야죠. 여기 보니까 능력을 입힐 때까지 두나미스. 이것은 118번이나 이 두나미스 말이 반복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으로 일하지 말라. 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선수들 치고 힘을 빼서 하잖아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이 일할 공간을 드리라는 거.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항상 주님 먼저, 항상 교회 먼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 능력을 입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기적 봤습니다. 물 위로도 걸었습니다. 38년 병자도 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의 기자도 봤습니다. 12년 하연된 병도 고친 걸 봤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가면은 그냥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꿔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근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올라갔는데 380명이 도망갔습니다. 120명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휩쓸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썰물처럼 민물처럼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교인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교인일 수 있어요. 교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고 볼 때 저는 시골에서 농사했지만 모든 것을 가서 타작을 하잖아요. 말려서. 다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그걸 고난이 오고 키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방망이질을 하고 도리끼질을 하면 알고는 남아요. 쭉저기는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얘기합니다. 알곡과 죽정이, 진짜와 가짜, 양과 염소,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뜨거운 교회야 뜨겁지 않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휴거될 자와 휴거되지 않을 자, 진짜와 가짜. 여러분 계속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편에 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순종을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500명이 모두 그 10일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일을. 한 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한 달째, 두 달째가 돼야지 하면 코로나로 10일을 못 기다려서 380명 도망간 거고, 예수님 부활을 봤는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를 떠나 하늘로 올려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하고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보고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120명만 끝까지 남아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가닥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까지 받는데 그들은 낙향을 하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부활 받는데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받는데도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에요. 살아나도 안 변했어요. 진짜 변한 건 뭐예요? 성령 받고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 받고 완전히 말의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그 말의 위력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두나미스 파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럽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도 이건 기록되지 않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서 임신하게 되고, 사가랴가 그리고 천사 성령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암이 성령이 충만해 찬양하게 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고 되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의 영입니다. 평강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건 내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 불신을 깨닫게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도 번제단에서 물두멍이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촛대에 성령의 불을 켜야 돼. 7 불을 켜야 거기 안에가 밝아요. 그래서 떡상원에 가서 말씀을 보게 되고 향단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령이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저 기도할 때 그리고 언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반갑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할 때도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세상적으로는 많이 학식 있는 배운 분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입술에 말이 불방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회심시키고 병화 일어나고 얼마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장로교회는 100년의 역사,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60여 년의 역사밖에 없지만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성령 운동입니다. 성령. 그리고 마지막 때는 성부 아버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앞장서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성령의 시대요. 성령이 있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성령과 함께 휴거되고 들림받지, 성령이 없는 자도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등과 기름, 성령이 있는 자가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이로다 할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 충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오늘 기도할 때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저 교회에서 계속 모여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500명도요. 부활을 받는데도 변해요. 부활을 받는데도 변심해요. 여러분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보고 예수님을 목격자들도 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성령 임하니까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뭔가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